어, 우리 반가운 가족, 이제 가정이 돼서 돌아왔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던 우리 유종민 성도와 한유미 성도 가정이 아무튼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창수 집사님, 우리 김양미 권사님, 따님 가정이세요.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양쪽에 부모님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주 안에서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뜨겁게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또 아마 저 위에 계신 것 같은데 김설미 집사님이신가요? 김설미 집사님? 네. 김설미 집사님이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에, 정일성 집사님이 몇 개월 전에 미국의 직장 관계로 먼저 가셨고, 이제 후발대로 김설미 집사님이 돌아오는 주간에 가십니다. 돌아올 때는 이곳으로 다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박수. 잘 가십시오. 감사해요. 맞습니다. 교회 소식이 좀 복잡하고 많은데 좀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장형진 우리 청년이 우리한테 아무 빚도 없는데 부채를 또 한 가정당 집집마다 부채를 또 이렇게 부담을 주셨어요. 나가실 때 부채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장형진 형제가 저 뒤에 있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우리 단세대 청년 가정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유치부까지 그래가지고 600개의 부채를 준비했어요. 한글이 부채가 그 부채나 이 부채나 똑같더라고. 아무튼 참 청년의 생각이 무언가 좀 주고 싶어하는 이 성숙한 모습이 참 전 너무 기특하다고 봐요. 우리 교회 마크도 찍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결성교회 가는데 결성교회 또 100개를 또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2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같이 너무 감사하죠. 신앙생활에 오늘 아웃리치 오늘 2시 반에 출발해요. 지난번에는 2시에 출발했더니 우리 출발이 너무 부담되고 또 성가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담이 크더라고요. 2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 지금 90명이 훌쩍 넘었고 100여 명 이렇게 육박할 텐데요. 그곳에서 저녁 예배를 드릴 거고요. 아마 이번에 홍성지방의 결성교회 우리 그 송경선 목사님 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한 달 후에 그 지역의 그 유명 가수를 초청해 가지고 초청 집회를 하면서 동네 사람 100명을 목표로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섬김이 뭔지 새가족이 뭐가 새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뭐 교회에 대한 상식을 너무 이렇게 기본이 30년 된 성도들 40년 된 성도들 많지만 어떻게 교회가 도시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고 우리 교회 대략적인 부분을 좀 어떤 벤치마킹 하듯이 좀 스캐닝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10분 세미나 한 6토막을 해가지고 10분 세미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의 컨텐츠로 삼고 또 특송, 천국열차 특송, 아주 신바람 나는 특송이 함께 하고요. 또 에브리싱 드라마가 또 우리의 또 은혜를 듬뿍 적시게 할 거고요.
또 거기서는 또 헌금도 있습니다. 그 헌금은 우리가 재정부에서 카운트하지 않고 결성교회 농촌교회거든요. 농촌교회 성도들이 재적이 60명이에요. 재적이. 그러니까 출석은 4, 50명 정도 되는 그런 열악한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클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교회는 큰데 성도들이 없어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2030 때 나누어야 할 샘플을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10분 세미나로 가볍게 스캔해서 전달을 하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하게 하시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 혼자 사역은 못하는 거고요. 성도들이 함께 자신의 몸만 함께 참여해도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라서 함께 같이 가셔도 굉장히 힘이 되고요. 그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우리 아웃리치 가봤지만 그 성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우리도 빨리 커서 좀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 DNA 하나만 주고 와도 성공한 거지 않아요? 교회가 단체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 이기주의 돼서 또 하나의 세상의 한 기관이 되고 만다면 우리 한국교회 정말 문제가 큰 거죠. 근데 교회가 끝내 교회를 어깨동무해주고 밀고 당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한국교회 소망이 있겠어요. 나 하나의 참여가 우리 교회의 사역에 굉장한 힘이 되고 지지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헌금은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1만 원을 기본으로 1만 원을 헌금을 하시면 거의 다 100만 원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어느 소정의 헌금 선교비를 지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1만 원씩만 참여해도 100여만 원 또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서 식사를 또 하면 이러면 한번 갔다 오면은 300만 원 이상의 또 우리 지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또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 또 교환해 주셔서 전 갔다 올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요. 지난번에 한번 밴드로 우리 남부연의 몇 개 교회들한테 홍보를 했더니 내년도 7월 달까지 다 짜여져 있어요. 내년도 7월 달까지 우리 교회 오셔서 힘 좀 주세요. 또 그러면서 또 저희 목요일 날 설교 코칭에도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장로교 목사님도 오고요. 침례교 목사님도 오고 같이 참여하면서 감리교회와 함께 교단 초월해서 함께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참 얼마나 바람직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차량이 또 정해져 있는 이 프레임에다가 우리 한 분이 그냥 오시면 또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요. 다시 가야 할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뭔가 문화가 하나 정착돼야 될 것이 실명제로 네가 내 대신 접수해 이런 거 없고 실명제로 나는 갑니다. 나는 참여합니다. 이런 그 문자나 카톡으로 실명제 신고로 이게 좀 정착이 돼서 우리는 어디 간다, 어디 떴다, 높은 뜻교회 성도 떴다 그러면 다 실명 접수해가지고 딱 100명 온다면 딱 100명 싣고 가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 25명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비극이 없이 좀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실명 접수. 나 하나 정도는 자리 있겠지. 그러다가 20명이 넘어요. 잔소리가 많아서 죄송하고. 오늘 유머를 생략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주월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톨릭의 박해가 16세기에 있었는데 이 박해가 너무 두려워서 이 박해가 너무 무서워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고 나라를 피해서 망명 갑니다. 다른 나라로. 그리고 나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어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를 버린 그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있으니 참 자기가 생각해도 기금환장한 거예요. 야, 자기가 예수 버리고 핍박이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 버리고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이 돼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이 주월 감독이 나중에 감독이 되는 거지만요. 아직은 이제 주월 그저 설교 평신도의 설교가인데 설교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성도들한테 다 폭로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지금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실은 내가 핍박이 두렵고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라가 두렵다고 나라를 피해서 이 나라로 망명 와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으라는 설교인데 참 내가 예수를 버린 내가 예수를 믿으라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도 내가 사죄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사죄합니다. 이러고 사과와 함께 회개하는 눈물의 설교를 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누누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품을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관이 되는데요. 감독관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 주월 감독 나중에 감독이지만 주월 목사님이 소문 별칭이 하나 있었어요. 엔젤이었어요. 엔젤 천사다. 천사. 이 시대에 땅으로 내려온 천사다. 본래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비겁한 사람이었고 힘들면 피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천사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가 감독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자반열까지 세워야 하는 그런 정도까지 운운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됐어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위대함이 아니라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위대하다. 이 얘기를 표본으로 가르치는 인물이라고 보여져요. 한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을 초청합니다. 그래놓고 그 학부모들에게 하나의 한 질문지를 배부해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에게 당신들이 맡긴 이 어린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그 부모님들은 각각 자기 자녀들에 대한 기원, 소망, 기대를 거기다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수,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판사,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자신의 딸이 검사, 사회적 인지도 있는 그런 직업 종류를 기록하게 돼요.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그 질문지에 대한 답을 읽어가면서 낯선 대답을 한 그 답지를 보게 돼요. 한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인정될 때 이렇게 깍듯하게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유치원 선생님은 내심 오늘 우리 유치원 아이들 가운데에서 장차 가장 위대한 아이는 오늘 이 아이가 될 것 같구나. 그런 자신의 소위를 표현했다는 이 기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이 땅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일이겠지만요. 그 사람에게 과연 위대함을 붙일 수 있을까요? 소위 그레이트라는 이 단어를 그 사람의 인생에 한번 때때로를 붙여줄 수 있을까요? 아, 참 저 사람은 그레이트하다. 아, 참 위대하다. 참 멋진 사람이다. 죄를 안 짓고 사니까 말이에요. 저는 안 붙이고 싶은데요. 성경은 안 붙이잖아요. 그런 사람 안 붙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럼 뭐가 차이난 거예요? 뭐가 차이인 거예요? 위선의 달인인 거죠. 위선의 달인인 거죠. 예, 있음에도, 흠이 있는데도, 냄새가 있는데도 그거 카프라치 하고 그 향수 발라가지고 그 냄새 다 가려오고 새 옷 갈아입고 속은 썩는데 겉은 화려하고 넥타이 차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성경은 정말 위대한 사람을 누구로 지목할까? 나는 정말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돌이킬 수 있는 근거,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틀린 것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소위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위대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비록 컬러감이 없더라도, 오늘은 비록 볼륨감이 좀 적더라도 그 사람이 내일은 컬러감이 분명하고 그리고 볼륨감이 더 크지 않아질까요? 정말 위대함의 씨가 오늘 그 사람의 자신의 돌이킴과 변화 속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장에 들어왔어요. 가장 마지막 장.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죠. 늘 주일마다 같이 한번 스캐닝하고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1장에서 20장까지가 연대기적이고 시대순적으로 기록을 한 거라면, 그렇게 기록하다가 잃어버린 거 또는 빠뜨린 거, 이런 것들을 추스려서 다시 부록같이, 책에 부록이 있듯이 소위 에피소드한 그런 여담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지만 분명한 방향과 의미를 실어서 21장부터 24장까지 부록장이면서 의미를 실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1장과 24장 마지막 장까지의 의도는 뭐냐면, 다윗의 나라가 기름지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시작보다는 나중이 창대하고, 다윗의 나라가 형통하고, 다윗의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하고, 다윗의 나라가 형통한 원인, 그리고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산발적인 이야기들이지만 그 속에는 획일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아, 다윗이 왜 잘 됐지 그때?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를 짚어주는 21장, 22장, 23장, 24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21장도 공감되고요, 22장도 공감되고요, 23장도 공감되는데요, 24장은 공감이 안 돼요. 왜? 24장은 다윗의 허물, 즉 다윗의 죄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쩌면 사무엘하의 기록은 그 1차적인 그 어떤 표면적인 느낌, 이 느낌은 실수 아닐까? 24장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선입견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차라리 23장으로 끝냈다면 차라리 정말 다윗의 나라는 대단했어, 위대했어,
그럴 수 있는데 24장에 다윗의 실책을 다루고 다윗의 모자람을 다루며 다윗의 얼룩진 부분, 다윗의 약한 점을 다루고 사무엘 하를 닫으려고 하는 의도를 보면서 이거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오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소위 그 죄를 다루는 거지만 그 죄의 내용은 갑작스럽게 다윗의 왕정 후반기에 인구조사를 돌입하는,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의 죄예요. 다윗의 죄와, 근데 이 죄가 왜 다윗의 그레이트가 될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이 허물과 죄가 어째서 이 다윗의 나라의 위대함으로 우리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의 궁금증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진술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절로 9절까지가 다윗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다윗의 허물, 다윗의 죄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이 다윗의 회개에 대한 기록이에요. 크게는 두 가지인 거죠. 먼저 다윗의 이제 죄를 먼저 다루는데요. 다윗의 죄는 한마디로 인구조사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무슨 죄가 될까? 이런 물음부터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목동, 즉 양이나 염소나 소나 가축을 치는 목동들은 아침에 자기의 그 목장을 떠날 때 나갈 때 몇 마리가 나갔는지를 카운트하는 건 당연한 직업적 의무죠. 그리고 그 양떼가 다시 저녁이 되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적에 100마리가 떠났다면 다시 100마리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100마리가 떠났는데 99마리가 들어와도 문제며 그 이하의 숫자도 문제고 더 들어와도 또 문제일 수 있겠지만 더 들어오는 건 덜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참 그 목자는 카운트하는 게 직업이죠. 뭐 카운트가 무슨 죄가 돼요. 그게 비단 목자가 아니래도 그게 이 통치자, 즉 정치 지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일걸요. 적어도 자기 영내의 국민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세금을 얼마씩 물으면 전체의 국고가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고 이 국고를 1년 내내 12개월 분산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도자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예산과 결산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카운트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이 카운트가 무슨 죄가 되는가? 근데 다윗은 죄가 됐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숙한 행위의 씨앗, 모티브, 동기예요. 다윗은 동기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다윗의 정치 후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을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군인들이 발 사열을 맞춰가면서 발 자국 소리를 내면서 막 여기저기에 든든한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시선적으로 봐도 든든해요. 군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국방을 지키기 위한 군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 갑작스럽게 다윗은요 공상과 상상의 여행을 합니다. 이 군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난 거야? 내가 해놓고 또 내가 놀래는 거예요. 내 휘하의 병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거지?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 한 왕이 국빈으로 온다면 당신의 나라의 군인들은 숫자가 얼마나 돼요? 라고 묻는다면 다윗이 왕으로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 왕이 그런다면 또 이게 채통이 또 안 쓰는 거죠. 뭐 사신들이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한데 왕이 할 말이 없다면 또 쪽팔리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일거양득이다.
군사 카운트 해보자. 뭐 이거 카운트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나 해가지고 그는 요압 장군을 시켜서 강압적으로, 요압 장군이 뭐 자제의 제안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쟁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지경을 넓혀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요압 장군도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도 지금 불쾌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던 다윗이 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죄 가운데 뭔가에 쏘이니까 뭐 요압 장군의 제재에도 상관없이 그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의도하는 바는 두 가지. 국내 외에 있는 많은 대신들이나 국빈이 오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군인이 있어. 이런 군사력이, 국방력이 있어. 이 자랑할 수 있는 이 자랑의 모티브. 다윗은 정말 자랑을 위해서 카운트했던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겸손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했던 다윗이 어느 한날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이제 이 군사력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우쭐 대보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신흥 제국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시국이었어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뭐 그 주변에는 신흥 제국들, 즉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죠. 나중에.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또 페르시아 제국도 일어나고요. 또 남쪽으로는 에집트 제국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나라들의 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의 수요를 전국에 소문을 떠뜨리든가 그렇게 제압을 하면 저들이 아예 쳐들어올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기선을 장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닐까? 여러 가지 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해 왔던 다윗이 이제는 군사력을 은근히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그런데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지었는데 오늘 성경 1절은 오늘 본문의 1절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의도를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진노할 일이 생겼다는 이 컨텍스트, 즉 상황 그리고 정황을 지금 말해주고 시작해요. 다시 진노할 일이 생겼대요. 그렇다면 뭔가 이전에도 진노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다시.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한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사울 왕의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죽임으로 인해서 온 하나님의 징계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진노할 일이 또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진노할 일이 또 뭐가 있을까 보니까 우리는 정황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가 너무 관영한 거예요. 죄가 꽉 찬 거예요. 죄가 수위가 있어요. 바닥 수위, 무릎 수위, 허리 수위, 어깨 수위, 머리가 찰만한 수위, 죄의 수위.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참이 머리 수위까지 꽉 찬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왕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압살롬의 난. 그때 다윗의 휘하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 압살롬한테로 가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가서 막 다윗을 반정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게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는데 신정국가를 반정했으니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의 난에 이어서 바로 일어난 또 하나의 난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세바의 난이었어요. 그때에도 또 다윗을 그 의인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적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가 다윗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일궈놨는데 이 밭을 일궈놓은 이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21장에서 이 진노를 다시 일으키고 싶은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직도 다윗은 깨끗한 거예요. 아직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아직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라면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제1가치를 가지고 사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의인이 한번 양팔 벌리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거든요. 죄인들이 여기에 가득 있다 하더라도 모세 하나가 하나님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는 대가로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인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요. 엘리야가 한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 의인의 역사가,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의인이 심판을 막고 양팔을 벌리고 있으면 의인 때문에 심판을 시도하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다윗 하나 때문에, 이 의인 때문에 심판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심판은 세 종류가 있는데 전쟁의 심판 또는 기근의 심판, 온역의 심판, 이 3대 회초리가 있는데 이 3대 회초리를 좀 휘두르고 싶은데 의인 다윗 때문에, 다윗이 아플까 봐 다윗 때문에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이요, 다윗을 오늘 1절 하반절에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이 격동시키라는 히브리어는 와이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찔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찔리다. 뭐가 찔리느냐? 마귀가 찌르는 거예요. 마귀가 다윗을 찌르는 그런 와이야샤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푹 한번 찌르면 다윗이 그때 마귀의 사람이 되는데요. 원어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마귀가 다윗을 찔렀느냐? 하나님이 손을 떼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는 순간 마귀가 인간의 침투해서 들어가 그 마음을 찌르니 다윗은 인간 본능, 부패적, 아담 이후에 흐르는 죄의 부패성이 그 속에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의 본능, 욕망의 본능, 자랑의 본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본능, 이것이 그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거든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너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축복이야. 이걸 자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겸손했거든요. 근데 격동시켰다는 건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얘가 죄를 짓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붙들고 있던 다윗을 놔버렸더니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전 지역을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11지파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인구조사했더니 칼을 뺄 만한 군인, 20세 이상의 군인급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80만. 유다지파 한 지파만 추려했더니 칼을 들고 군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50만이에요. 합치니까 130만이네요. 근데 이게 평행본문이라고, 성서연구에는 평행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약에도 평행본문 많이 있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평행본문들이 있는데 이 구약의 역사서에도 평행본문들이 있어요. 역대 상 21장 5절에 보면 이 평행본문에서 인구조사가 거기도 일어나는데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구전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차후 자료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서 보면 157만이에요.
뭐 좌우지간 이것저것 다 합쳐보면 적어도 다윗의 군사가 150만 대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150만? 대전 시민 전체? 뭐 이 정도 수요? 대전 시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지난 2017년 2월 20일경인가요? 그때 한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비교표가 발행됐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군사가 제일 많은 나라, 뭐니 해도 중국 아니겠어요? 중국. 근데 그 중국의 군인의 숫자가 233만입니다. 세계적으로 1위 국가죠. 숫자 1위. 그러나 세계 최고로 군사력 또 무기, 신무기와 함께 같이 군사력으로 넘버 원으로 잡는 나라가 오늘날 미국 아니겠어요? 예, 미국의 군사의 숫자가 144만. 네. 인도는 132만. 러시아는 76만. 북한은 70만. 우리나라는 62만. 북한보다도 작잖아요. 그럼 이제 감이 오잖아요. 이 땅에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그리고 최고의 강대국이 미국인데, 미국의 군사력이 144만에 다윗의 군사가 150만. 역대상 기자에 의하면 157만이라면 대단히 큰 거죠. 고대 국가의 군사력이 그 정도라면 세계의 제1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다윗의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저 같아도 그 자랑하고 싶은데요. 대단하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목동 출신이 당대에 이런 나라를 구가할 수 있을까? 이런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을까? 참 자기가 생각해도 대견스러운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회개합니다. 오늘 10절에서 회개하죠. 10절에서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 자책하고를 히브리어는 와이야크라고 하는 와이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똑같이 찌르다는 말인데 크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에게 찔리는, 다시 하나님이 다시 붙잡았더니 자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자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잡으면 고집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었더니 다윗이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아니 왜 내가 그때 뭐가 쏘였나? 뭐가 이렇게 내가 변했나?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나에게서 너무 이질감을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가 회개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 회개가 과연 다윗이 회개한 걸까? 회개도 선물이더라.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찔러주시고 내 양심을 자극해 주심으로 내가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자책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 또 자신의 실수를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하지만요. 그러면 사울 왕이 회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은 와야크, 하나님이 찔러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개했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사울은 같은 시대에 같이 왕 노릇해봤고 같은 40년 정치해봤고, 그러는 다윗은 회개하며 살았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타락하고 말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에 사울에게는 뭘 하셨길래 사울은 타락하고 말았고 다윗은 왜 다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이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서 위대한 인생을 연출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울도 도와주셨어요. 선지자를 수없이 파송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앞에 다가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럴수록 85명이나 제사장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얼마나 많이 자극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받았고 사울은 도와주셔도 안 받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무형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요. 내 고집,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창조물 가장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생에게 이 고집은요, 하나님도 못 건드리는 유일무이한 고정적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을 어쩌지 못하게 만드는, 자신이 지옥을 선택해도 어쩌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히브리스인 자기의 고집, 이거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나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잖아요. 선인과 악인,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얘기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교제를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예요?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이 돕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도 도우시고 조남국 권사님도 도우시고 방수미 권사님도 도우시고 저도 도우시고 성가대원도 도우시고 여기에 있는 오늘 처음에 오신 분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만의 고집. 아닙니다. 하나님의 터치, 그거 인간적인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신령한 모습으로 뭔가 메아리치는 소리로 우리에게 터치하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변변치 못하게 생각하던 학벌도 없고 뭔가 스펙이 부족한 나보다 아래 것이 나한테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 심술궂으시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짐으로 삼고 있는 그것에 오히려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삼아요. 겸손만 하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겸손할 수만 있으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될 수 있었는데, 이 땅에 정말 유일무이한 명의가 있다고 치면, 아주 그 사람에게 가면 거의 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명의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의사가 지금 내가 불리한, 내가 원하지 않는 진단을 내렸을 적에 당신은 지금 위암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무언가의 불치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처방했다고 쳐서, 진단을 했다고 쳤을 때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오진한 거예요. 당신이 주는 처방은 받지 않겠어요. 거부와 거절을 통해서 끝까지 그분의 여러 가지 처방들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명의의 기술력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의 기술력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사울왕을 다가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할 적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극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왜 머리에 쏘였는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는지, 왜 그때 내가 교만했는지,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컸는데 왜 내가 어느 한때부터 내가 자랑의 교만과 나의 어떤 과시력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가갔을 때 다윗을 일으키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싶으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우려고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왜 고집을 만들었느냐고요? 끝내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물의 가장 걸작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진정한 걸작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을 만들 적에 우리 인간의 컨트롤을 100%를 다 할 수 있는 로봇이라면 인간 이하의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로봇을 인간에게 거절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면 그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거절의 능력,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이 거절의 능력을 거두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내가 붙들을 수 있는 선택,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선택. 1907년도에는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알고 보니까 3년 전에 원산에서 일어난, 4년 전에 원산에서는 1903년도에 원산에 있었던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통영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전국의 대한민국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이, 하디가 캐나다에서 토론토 그 대학, 의과대학에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에 왔거든요. 그때 왔을 때 그는 이상한 정서적인 마음의 모순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의 동양 사람에 대한 이 게으름, 동양 사람에 대한 못남, 동양 사람에 대한 열등,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하면서 서양 사람에 대한 우월감, 그러면 자기는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력에 대한 그 굉장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한국 사람을 무시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거예요. 누가 설득당해요? 무시하는 눈동자를 한국 사람이 읽고 있는데, 나를 미워하면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속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가도 선교해도 열매가 없고, 저 지역에 가도 설교를 해도 열매가 없는 하디 선교사가 그러다가 성경 공부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참여했다가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나의 이 모순, 성령님이 도와주셨던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모순. 내가 이 백성을 누구보다도 미워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있었으니 나의 모순. 설교하다가 자기가 자폭하는 거예요. 나 같은 나쁜 놈이 있었으니 여러분들 정말 속지 않았다니 참 위대합니다. 이러고서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리죠. 그러다가 1907년도에 평양교회에서 이 회개운동이 같이 묻어지면서 거기서요, 대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성령의 막 쏘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쏘임을 받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대표로 회개 막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기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1907년도 8월 20일인가요? 그때의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순서대로 하려니 오늘 하루 다 지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야, 우리 이거 순서대로 기도할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같이 그때 1907년도부터 우리 평양의 산정현교회에서부터 통성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통성기도는 소리 크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한국이 회복될 수 있고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었던 비밀이 뭔지 알아요. 그 이후에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위에 같이 동행해서 평행적으로 일어난 새마을 운동도 함께 일어났지만, 경제성장이 대그룹 몇몇 때문에 경제성장이 일어났다고요? 필리핀도 대그룹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중국에도 대그룹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대그룹들은 왜 그 나라의 국민의 평균 소득을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참 미라클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연치고는 너무너무 기적 아니에요?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같은 세대에
같은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차이를 둘 수 있었던 비결 뭐예요? 회개운동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오늘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오늘 개과천선할 일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이대로일 텐데 오늘 바꿔야 되겠다. 오늘 회개해야 되겠다. 욕심낼 거 없어요. 성령님이 놓고 하는 대로 내 마음을 열고 머리카락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모레 바꾸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재미. 이게 크리스찬의 재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봐요.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위대한 인재가 되는 거예요. 와, 멋지다. 정말 멋지다.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니 우리 자녀도 보내야 되겠다. 우리 가족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내도 보내야 되겠다. 내 남편도 보내야 되겠다. 회개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세 식구가 살아요. 아버지가 살고 큰아들이 살고 막내 아들이 사는데 막내 아들이 좀 성질이 급했는지 아직 나이가 안 찼는데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고 떼그정이를 써서 아들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한테 다 뺏긴 거예요.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이걸 쓰는데 쓸 줄 아나? 그래서 어랑방탕 거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쥐염 열매를 먹을 음식도 없이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목표가 있어요. 큰아들 잘났다는 말, 아버지 속썩이지 않고 집에서 밭농사 짓고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랬다는 이 큰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VIP로 보셨을까요? 오히려 은근히 예수님은 큰아들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굉장히 위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니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잖아요. 작은 아들을 지금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간 건 참 불행이지만 돌아왔으니 다행이라는 얘기잖아요. 돌아왔으니 주인공 됐다는 얘기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송아지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금반지가 아깝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신부를 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작은 아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슴을 열어보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열어보면 작은 아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 없다고 뻐기고 있고 자기 잘났다고 동생을 정죄하는 그 큰 아들은 예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면 오히려 죄채고 정말 나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돌아오고 있는 면목이 없어서 고개 푹 숙이고 정말 피골이 상접된 그 거지가 된 그 아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VIP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탕자 작은 아들이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다는 예수님의 내증, 예수님의 의도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너무 위대하대요.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때부터 아버지는 해를 가리고 기다려요. 오늘 돌아올라나 내일 돌아올라나.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해서 갈 때 배신하고 돌아가 아직 배신할 그때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미 와서 사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너무너무 아까운 양과 송아지들을 잡아가며 새 신발을 사들이며 금반지 가락지를 사다 들여놓고 그 아들을 위해서 새로 주고 있어요. 아끼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을 큰아들이 잡은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이 잡았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위대한 이유는 사람 만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관리 역사 심판하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면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욕망을 부정하고 내 교만을 부정하고 내 욕구를 부정하고 나의 죄성을 부정하고 나의 여러 가지 혈기와 분노를 부정하고 주님 거룩한 손,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위대할 수 있다면,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삶이 아마 오늘부터 시작될걸요. 이제는 지금처럼 1년이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처럼 10년 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를 붙잡아야 돼요. 넉살스럽기 짝이 없이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원래의 나를 발견하며 돌이키고 회개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셔서 주던 걸 또 주시고 그 위에 쌓아주시며 축복이 커지게 하시는, 아니 축복 때문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난 교회 다닐 만한 가치가 있어. 난 교회에 내 몸을 담을 만한 의미가 있어. 옛날에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내가 좋을수록 이웃이 아팠어. 내가 좋을수록 하나님이 가슴 아팠어. 왜 그때는 내가 좋은데 그들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이상하다. 오늘 나의 기쁨은 이웃이 함께 기쁜 일이네. 오늘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춤을 추는 기쁨이네. 뭐예요? 회개 인생의 연속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영적 성숙자가 되고 영적 청년 어른이 돼서 어미와 아비 수위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며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뭐예요? 위대함, 그레이트하다. 누가 그래요? 회개를 붙잡은 사람. 크리스찬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인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의 그놈이 아니야.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정부에게 오늘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의 그놈이 아니야. 오늘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손으로 붙잡았어.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영원한 고전을 만들어내는 우리 믿음의 교부가 될 수 있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10년 지났고요. 20년, 30년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양심이 마비되고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습니다. 고집만 부립니다. 남들 봐라,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별난 척한다글 세상이 바뀌겠느냐? 구설수 좋은 여러 이야기에 속아서 나도 쇠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윗 같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찔러주시고 자책하게 하시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는 위대함으로 가는 현관입니다. 나를 위대하게 바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천박하게 보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다윗 같고 예수님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다시 붙들기를 마음속에 희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